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실 때 그냥 따라와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딱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도 그 하나님 나라, 나도 그 하나님 나라, 우리도 이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특별히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예수님께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늘 배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 잡혀가시는 본문이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이제 잡혀가셔서 달리실 건데요. 이 끝까지도 제자들은 사실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 감을 사실은 못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제자들에게 시험하시고 또 가르쳐 주셔야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사건도 지금 제자들이 기억하고 나중에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여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에서 이제 예수님 같이 기도하시고 이제 감람산이거든요. 여기가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도 하는 이 산에 내려오셨을 때 이 가룟 유다는 미리 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군대를 받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이 세상 나라랑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칼과 몽치를 든 세상 나라,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두 대표가 이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내려온 이 감람산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야 했어요. 이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은, 이 건달들은 사실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세상 나라의 특징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상 나라는 권력을 얻을 때 항상 자신의 힘을 증명해요. 내가 이만큼 힘이 세! 이런 것들을 증명함으로써 사람들을 통치권을 받죠.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다스려야 돼. 내가 세기 때문이야. 내가 더 높기 때문이야. 내가 더 잘났기 때문이야. 이런 것들을 증명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고 이 세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좀 충돌하고 있는데, 근데 이때에 이게 시험이 온 거죠. 이 세상 나라랑 달라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먼저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시면, 가룟 유다는 이미 세상 나라로 넘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 사랑의 식탁 자리를 떠나서 밤에 떠나버려가지고 그 군대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가룟 유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작전을 짰어요. 어제 서울의 봄이라는 이제 영화를 제가 넷플릭스에 떴길래 봤어요. 1000만 관객 영화니까 한번 봐야겠다 하고, 저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하는데 봤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은 군사 작전을 막 하잖아요. 어떻게든 이 권력을 손에 쥐려고, 이 전두광, 노태건, 이제 이 사람들이랑 다른 세력들이 그런 다툼을 하는데요. 가룟 유다도 군사 작전을 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군사 작전을 짜야 되는 좀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유월절이 캠핑 기간이에요. 유월절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이 올리브산, 감람산 부근에서 캠핑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바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서, 성전을. 그러니까 또 밤에 잡으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소동이 이루어질까봐.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잡으려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잘못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가서 예수님을 내가 확인을 해가지고 입을 맞출 테니까 그게 지금 예수다. 그때 군대들이 딱 등장해서 딱 잡아라. 그래서 예수님 체포해 가자라고 군사작전을 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이미 세상 나라 사고방식으로 꽉 찬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뭐 자꾸 우리가 왜 원수도 사랑해야 돼? 가룟 유다 마음에는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 군사작전을 힘으로 찍어 누르는 세상 나라 방식이 여전히 살아있고, 이걸 가룟 유다는 이제 숨기지도 않고 드러내서 이제 예수님의 대적자, 배신자가 돼서 살아가는 제자가 이 가룟 유다였던 거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 나라 방식을 지금 드러내놓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 중에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걸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룟 유다의 삶을 살고 있다고 봅니다. 말씀에 분명히 말했는데 근데 그 말씀 현실하고는 달라. 하나님 나라 방식이 분명히 사실은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대놓고 주님을 어느 순간은 현실은 달라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 말고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참 예수님께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참 좋아하죠, 이 베드로의 또 이 순진무구함을. 근데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감동하면서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특별히 5장의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께서 쫙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세상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너희들은 듣고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누가 너를 고소하거든 누가 너를 고소해서 네 속옷을 뺏으려고 하거든 너는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내어 주어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거에 거부감은 없었어요.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맞아, 감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오늘 베드로가 칼을 뽑아버렸어요. 그들이 오니까 칼을 뽑아서 어떤 다른 성경을 보면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 나라에 동의하고 감동했지만 진짜 중요한 생각이 되면 세상 나라 방식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칼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내가 전도사가 됐으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제자니까 하다가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날 건드렸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고 칼을 뽑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운전하다가도 그러고 참 이럴 때 보면 베드로처럼 바로 칼을 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그런 게 세상 나라 방식이 여전히 너무너무 많이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많이 이제 느꼈어요. 베드로도 무의식 중에 세상 나라 방식이 튀어나오는 그런 아직 다 훈련되지 못한 또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시느냐? 베드로야, 검을 꽂아라. 그리고 요 마가복음 이 본문 말고 다른 데를 같은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내 나라는 무슨 말이세요? 내 나라는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 니들이 생각한 어디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 힘을 증명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칼을 꽂으라니까 베드로랑 제자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마지막 5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했어요. 이 칼을 들고 온 이 칼의 현실 앞에서 우리도 칼을 뽑아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칼을 꽂으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밖에. 칼 나도 안 빼면 죽겠는데 도망갈 수밖에 하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 감람산에서의 테스트가 이렇게 이 레슨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스타일이 자꾸 튀어나오고 있지 않은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솔직히 주님 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저 칼을 뽑고 살렵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주님께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자꾸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원수 사랑하시래요. 주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주님 그래도 저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현실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칼을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오리를 가졌으면 저 사람이 오리를 가달라는 사람에게 심리도 가주면서 호의를 베풀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누가 오리를 자꾸 가달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 오리 가주면은 오리 갈 거 심리 가주면 저 돈은 언제 모으고 집은 언제 삽니까? 하면서 우리가 주님 현실과 이상이 다릅니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오늘 하나님 나라는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세요? 예수님이 이루시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느냐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세상 나라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나라는 힘을 증명해서 누군가를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요 다 사람들이 힘을 기르려고 해요. 이 힘은 여러 가지가 이제는 될 수 있어요. 이 시대에서는. 만약에 이때 로마 시대거든요. 이 로마 시대 때는 칼이 진짜 힘이었어요. 칼이 힘의 상징이죠. 군사력. 그래서요 모든 나라가 군비 경쟁을 하는 거죠. 더 좋은 군대, 신무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힘을 키울 때 누군가를 통치하고 힘을 과시해서 누군가를 제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역사가 흐르면 조금 더 강한 군대를 거느린 제국이 오면 계속해서 뒤집혔던 거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계속 제국이 뒤집히거든요. 근데 그 역사는 이 세상 나라의 역사고 계속 사람만 바뀌었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힘이 더 센 자가 다스린다는 원리예요. 그 사이클을 반복하는 거죠. 그 사이클은 이런 사이클이에요. 누가 그래서 권력을 가졌어요? 그럼 늘 불안해서 누가 나보다 힘이 세질까봐 그 사람들을 찍어 눌러요. 서울의 봄 보면 잘 나와요. 누구라도 내가 나보다 힘이 세질까봐 그 사람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도 늘 불안한 거죠. 누가 나를 치고 올라올까봐. 이게 세상 나라의 시스템이라고요. 이게 세상 나라에 노예된 사람들의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움이 막 몰려오면 사람들이 광기에 휩싸이기도 해요. 제국의 황제들 중에 이상한 사람 많았거든요. 자기 정적들을 막 고문하고. 왜요? 치고 올라갈까봐. 나보다 힘이 세질까봐. 내가 힘을 잃어버릴까봐. 이게 세상 나라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요, 이게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돼요. 이게 제국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어린애들도 이런 힘싸움이 있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지금 듣고 있고요. 가정에서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내가 커서 힘만 세져봐라. 내가 아버지 이기고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아들들 되게 많아요. 내가 지금은 아빠보다 약한데 나중에 아빠보다 힘이 더 세져봐라. 이 완력이 더 세져봐라. 아니면 혹은 내가 아빠보다 좀 돈을 더 많이 벌어봐라. 내가 사회적 영향력이 좀 더 내가 생기기만 해봐라. 내가 성공하기만 해봐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 나라 시스템에 우리가 묶여있는 우리의 태도들이죠. 그래서 돈만 많이 번다면, 높은 자리로 승진하기만 한다면, 인지도만 올라간다면, 또 남들보다 지식이 많다면, 지식이 많으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너 나보다 모르잖아. 배워. 이런 것들도 다 이 세상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래서 일 중독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 일을 누구보다 뛰어나게 탁월하게 내가 해내야 돼. 그래야 내가 무시받지 않을 거야. 누군가는 도덕의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난 남들보다 깨끗해. 아 그래 니들은 그런 거 싸워. 난 도덕에서 너희보다 우월해. 그렇기 때문에 난 자격 있어. 난 괜찮아. 난 당당해. 이게 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돈, 권력, 도덕, 지식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 힘이 너를 당당하게 살게 해줄 것이라는 세상의 거짓 메시지. 건강이, 돈이, 명예가, 권력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또 우리는 끝난다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또 거짓 메시지고요. 이게 세상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 나라 메시지에서 이 힘싸움에서요. 저도요. 세상 나라에 늘 굴복해서 살아요. 돈이 없으면 아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 하고 늘 눌려서 살고요. 돈이 많아져서 만약에 돈이라고 치면 돈이 많아져서 내가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돈을 의지해서 산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사실은 세상 나라에 묶여 있는 거죠. 사자가요. 그 우두머리 갈기가 이제 그 있는 수사자들 있잖아요. 사자들이 사자 안에서 우리 막 싸움이 났어요. 우두머리를 항상 가려야 돼서 가장 센 자가 누군가? 근데요 거기서 이긴 사자든 진 사자든 동물의 세계에 있는 것은 여전한 것처럼 이 세상 나라의 시스템에 이 게임에 우리가 계속 있으면 이기든 사실 지든 세상에 말하는 어떤 쭈구리가 되든 아니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되든 여전히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초청하십니다. 힘을 증명하지 않음으로 왕국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진짜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 초청하신다는 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사실은 오늘 그 칼과 몽치를 들고 왔어요. 근데 뭐 엄청난 부대가 아니라 수십 명밖에 안 돼요.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거든요. 이제 칼을 뽑아서 빼니까 이렇게 치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 같니?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그 군대를 지금 천군천사를 불러서 이거를 뭐 제압하려면 제압할 수 있다. 근데 이건 내가 성경을 이루기 위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잡혀가는 것 뿐이다. 너희들은 왜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모르니 왜 칼을 빼니?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릎 꿇리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배했지만 주님이 힘으로 우리를 지금 누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지금 경배하게 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힘을 증명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거기서 얼마나 무력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칼을 뽑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가 칼에 맞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는 건 에덴을 회복한다는 건데요. 우리 죄인들이요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에덴을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 불칼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칼에 맞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시작하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이 세상 나라를 정말 거꾸로 뒤집는 혁명이었어요. 세상 나라는 맨날 정권이 바뀌어도 사실은 똑같았어요. 그놈이 그놈이요. 그 지도자가 사실 그 지도자예요. 그러나 이 왕은 왕의 십자가, 왕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영감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래서 비폭력주의 운동을 했어요. 그 흑인 해방 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힘을 쓰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저항하고 이 세상에 맞서서 싸우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운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흘리거나 폭력을 쓰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나라를 이해한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검을 꽂으라. 이것은 세상 나라에 있는 너희들아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오너라. 초청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에 있으면 이기든 지든 세상 나라에 있으면 우리는 늘 끝없이 자기 힘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끝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자기 개발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 개발이 나의 의, 나의 힘, 나의 존재감을 거기서 자꾸 우리는 찾으려고 한다면 끝내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생을 굉장히 율법적인 굴레 가운데, 이 세상 나라의 굴레 가운데 얽매여서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이 많이 스펙 하다 보니까 너무나 괴롭게 스펙을 또 쌓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즐겁게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이 시스템 안에서 계속 스펙 그리고 정말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굴러가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너무나 영혼의 상태가 다운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검을 꽂고 하나님 나라로 오라.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 더 이상 이 나라에서는 너의 힘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나라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힘으로 공급받아서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힘에 집착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힘이 없는 것 같아서 기죽지도 말아라. 난 세상을 이긴 너희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검을 녹여서 칼을 뽑지 말고, 이 칼이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칼을 녹여서 이사야서에 보면 쟁기로 만들어서 농사를 하고 다른 일들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근데 우리들도 도망갈 수 있어요. 요즘 뭐 그런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말투가 유행해요. 그렇지 않습니다만 뭐 이런 거 알아요? SNS에 보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는 뭐 이런 사람입니다만 뭐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걸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 좋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자꾸 제 안에도 사실은 제 안에 솔직하게 제 안에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보다는 제가 나이가 또 들수록 순수한 믿음보다는 막 이렇게 현실은 이렇구나 이런 걸 배워갈 때마다 주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진짜 바로 세상의 힘이 눈앞에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힘이 너무나 탐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잖아요. 진짜 탐스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좀 돈이 많았으면, 나도 저렇게 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얼마나 탐스럽고 또 우리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요즘 종민이가 또 뭐 저 친구는 별로 일 안 해도 되는 집안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현타를 맞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눈 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게 현실인데 하면서 주님 이게 현실입니다만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목소리, 우리 안에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하는 이 목소리는 참 세속 현자같이 되게 지혜로운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해요. 야, 그 이상이야.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지. 직면해야지.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하면서 우리를 회유하고 설득하기도 해요.
그들은 우리에게 계속 말해요. 힘을 가지면은 야 가슴을 당당히 펴고 살 수 있어. 돈을 가진 사람은 요즘 청년들의 주요 키워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어. 지식이 많으면 누구를 가르칠 수 있어. 근데 이 반대의 경우는 우리는 하나씩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갑이 될 수 없고 항상 을이 되어서 사는 그런 평생을 살아야 돼. 얼마나 두렵니? 하면서 우리를 겁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칼을 나도 갈아야겠는데? 나도 힘을 길러야겠는데? 나도 순진하게만 살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칼을 가는데 우리가 힘을 쏟고 거기에 연연하고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현실에서 그냥 도망가고 싶다든지 이런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검을 꽂으라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실 핵심이 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초청과 말씀이 주님 너무 무책임하세요. 현실은 그렇게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그렇게 하면 호구돼요. 회사에서.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주님 그 무책임한 인상을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하는 우리 세대의 모습 또 우리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구가 되지 않으려고 칼을 갈고 칼을 끝까지 휘둘리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이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죠. 이 약물보다 열심히 살 거야. 야심 있게 살 거야. 이런 게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탈북자 사역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원래 탈북을 해서 한국에 목회하러 와서 영락교회는 엄청 큰 고급스러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교회는 돈도 많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너무 프로그램이 막 세련된 거예요. 그리고 뭘 해도 막 먹을 것도 막 기깔나는 거 막 깔고 막 이러는데 그런 데서 오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게 됐어요. 개척교회 하는 사명이 있어서 했는데 탈북자들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차려입고 올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데 있으면 내가 더 초라해져서 그런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탈북자들 그리고 그들만의 문화가 있어서 자기도 탈북인이니까 부담에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든 게 이 사람들이 너무 세련되지가 않은 거예요. 탈북민이니까 우리끼리 모여있으니까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예배가 영락교회나 이런 데는 이렇게 예배했는데 이렇게 세련됐는데 그거 자꾸 막 생각나니까 막 미치게 서글프더래요.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근데 참 또 이해도 가고 공감이 됐어요. 주님 이게 힘 없고 돈 없고 백 없고 이러면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저도 참 공감이 되고 요즘 제가 나는 별로 힘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우리 막 나누면서 목회자 노후에 대한 이런 이제 대책에 대한 이런 제 세미나 가는데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내가 무책임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노후와 내 이런 것들을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살고 있는 것은 또 아닌가? 주님, 이 현실은 이렇게 냉혹한데 제가 이상 속에만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은 그 뭔가 현실 자꾸 막 목회자분들도 저한테 와서 현실이 쉽지 않죠.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현실이 뭐길래 자꾸 현실해요. 그러면서 하면 그러면 제가 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한 6시간을 그냥 걸었어요. 그냥 그 마음은 좀 뭔가 도망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요, 제가 6시간 걷고 또 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할 때 그런 내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앞에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은 제가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야, 힘은 사실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거든. 네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루고 싶다면 그거는 힘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야. 네가 지금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야. 네가 필요한 거는 정말 이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야. 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칼의 현실만 현실일까요? 누가 자꾸 현실 하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듯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제가 감감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까는 냉혹한 현실을 보고 있죠. 전쟁과 또 기근과 정말 너무 기구한 삶들을 보고 있죠. 그런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구해서 또 다른 현실을 보아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은요 현실을 말하고요, 믿음은 실상을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신으로 현실을 말하지 말고 네 안에 믿음으로 실상을 보기를 원하고 실상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현실을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통해서 실상으로 볼 때 검을 꽂으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한낱 이상이 아니라 실상이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잠깐 유지되는 그 칼의 현실은요, 그 어떤 권력도요 100년 못 가요. 그 칼의 현실은 되게 오래 가는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오래 못 가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영원한 현실을 보라고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현실 가운데 실상을 보고 좀 제발 살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현실은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첫 번째 현실은요, 끝까지 자기 힘을 증명할 천하장사는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어떤 권력자도 100년 못 간다고 했어요. 영원히 힘쓰는 사람은 없어요. 영원히 인기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는 영원한 사자 없어요. 언젠가는 이빨이 빠집니다. 심지어 죽음은 그 모든 힘을 앗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보아야 되는 현실이에요, 사실은. 아, 그렇구나. 영원하게 칼의 현실을 가지고 산 사람 없구나. 영원히 힘 있는 자는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저희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우리가 발악하며 살기도 해요. 어떻게든 젊게 살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려고 하기도 하고요. 아, 그거 노력, 우리 도전이 되죠. 와, 나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어떻게든 막 이 악물고서 막 유명해졌다는 사람 보면 우리도 막 나도 저런 신화에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멋있고 매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 사람들을 제가 비난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끝없는 자기 힘을 증명하려는 그 시도는 사실 그게 비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힘 없이 죽는 인생임을 인정해야 되는 게 사실 믿음의 눈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지혜롭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후에 증명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힘없이 누구든 어떤 근육맨도 손 아귀를 쥘 힘 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천하장사도 없다는 것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힘 있음을 증명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어르신이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르신들의 모습 중에 조금 우리 젊은이들이 불편해하는 것 중에 내가 왕년에 이런 얘기를 너무 오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나는 옛날엔 이런 사람이었고 저런 사람이었고 계속. 왜냐면 지금은 본인의 힘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옛날 이야기를 가져와서 계속 나 이랬던 사람이야. 나 힘 있는 사람이었어. 이걸 계속 하면 그거 듣고 있는데 그분을 볼 때 우리가 존경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좀 초라해 보인다. 내가 어른 돼서 나도 막 야 내가 젊을 때는 축구 엄청 잘했어 막 이러고 있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이 끝까지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았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름답지 내가 옛날에 이랬다고 자기 힘을 끝까지 증명하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초라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현실이에요. 우리는 당장에 막 누구 잘 나가는 거 보면 그 사람 영원할 것 같아서 막 부럽고 막 그러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 현실을 보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현실 감각을 회복하면요. 그렇구나. 이걸 회복하면요. 우리 안에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힘이 빠지겠구나. 또 과도한 망상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난 끝까지 날 증명할 거야. 이거 망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힘을 잃어도 우리가 심하게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늙어서 또 때로는 내 여러 가지 것들이 무너져서 힘을 잃어버릴지라도 돈을 잃어버릴지라도 여러 가지 잃어버릴지라도 심하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아름답게 늙어갈 준비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모든 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힘의 주인은 모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세와 모든 부와 모든 건강과 젊음과 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현실인 줄 믿으십니까? 그게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은 진리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도 걸어 나올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라면 언제나 필요한 만큼 우리 인생의 때에 정말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신다는 것이 또 다른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믿음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실상을 볼 때 우리는 그날 주신 생명과 힘을 감사하면서 선용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힘과 돈과 권세와 인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충분히 주심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과도한 걱정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힘을 나누는 것에도 인색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 힘, 내 돈, 내 젊음 누군가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인색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나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보니까 살면서 느끼는 게 받은 건 누구한테 자꾸 쉽게 플로잉이 되더라고. 내가 직접 산 건 좀 주기가 힘든데 누구한테 이렇게 건너 가는 건 좀 더 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누군가한테 주는 것도 어려워지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자존심 부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종민이가 하나님께 받은 힘을 나한테 흘려주네? 근데 자존심 상해. 나도 힘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가 사실 많아요. 남들에게 도움받는 게 되게 싫더라고요. 근데요. 그것도 망상입니다. 하나님이 다 누군가한테 힘을 줘서 서로 돕고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린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 돼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모든 힘과 모든 부와 모든 것의 쥐는 하나님이시라는 실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음이 이번 주에 많이 낙담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이 오셔서 또 이렇게 저는 막 힘들어했지만 오늘 권사님도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또 아침 통화하면서 또 감동을 받고 또 아는 청년이 또 연락 와서 전사님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믿음의 눈이 닫히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공급하고 있는 게 안 보이고 제가 막 풀어나가야 될 현실 앞에서 제가 너무나 힘들어했었는데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믿음 없는 자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셋째는 지는 것 같았지만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진짜 일어난 일로 믿지 않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힘을 증명해서 나라를 세우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게 꿈입니까? 그 소설입니까? 우리 그 소설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영원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눈을 감고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야라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그 나라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를 눈을 감으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눈을 감으면 커밍 킹덤이에요.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마치 우주에서 우주선이 막 엄청 빠른 속도로 오면서 바람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째깍째깍한 이 시간에도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설입니까? 꿈입니까? 이건 현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힘으로 증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승리했다고 선포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 다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나라를 볼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고 있는 나라 때문에 그 오고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현실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칼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고 같이 칼을 뽑으며 거기서 끝까지 칼을 휘두르다가 힘 빠져서 좌절하고 무기력한 그런 우리 인생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으로 영원한 현실 되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자꾸 거짓 메시지에 빠집니다. 힘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돈이 있어야, 권세가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세상을 섬기고 바꾸고 맞설 수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한 주간 그런 착각 속에 거짓 속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돈이 없어. 이 사역을 감당할 힘이 없어. 이 사역을 감당할 지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어도 된다. 근데 믿음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네가 구해야 될 것은 힘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믿음을 구하라. 우리 올락처치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구하라.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것이다. 그 시간에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